이제 저를 편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자유 경제 시장 속에서 살고 있죠. 예. 자유 경제 시장이 사람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의 규모를 크게 하고 발전시켰고 또 편리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유 경제 시장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독버섯은 인간의 욕망에 불을 지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욕망으로 하여금 불타게 하고 끝없는 무한 경쟁 사회, 끝없는 경쟁의 시대를 살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쓰는 말 중에 글로벌 시대, 글로벌, 지구촌이 하나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만큼 의사소통이 빨라졌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제는 대한민국을 뛰어넘어서 세계인들과 경쟁해야 되는 시대라고 표현해도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무엇인가 좀 탁월해야 한다는 생각하며 또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무언가 탁월함을 추구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일까요? 평범함은 이류 취급을 받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평범하다는 것은 이류고 삼류가 되어진 시대. 그래서 평범하기를 좀 거부하고 평범한 것은 특별함이 없다는 그런 식의 강의와 리더십, 이런 강의들이 많이 있죠. 다시 말해서 평범한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스티븐 잡스나 라이트 형제, 마틴 루터 킹처럼 뭔가 좀 특별한 인물이 되려면 특별한 무엇인가를 꿈꿔야 된다는 거죠. 마이크 소리 조금만 내려주시면 좋겠어요. 울리죠? 예. 교회에서도 그와 같은 이 특별함을 강조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범함을 받아들이지 않는 일상, 평범함은 이류 취급을 받는 세상. 그런데 평범한 것이 이류일까요? 평범한 일상에 즉각적인 결과가 없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중도에 포기하기 쉽고 또 다른 일을 꿈꾸기도 하고 생각하지만 끝까지 무엇인가를 한다는 거, 끝까지 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삶을 탁월하게 만드는 일이죠. 여러분, 탁월하게 되어지는 거, 삶이 탁월해진다는 거, 우리 인생이 탁월해진다는 거 지름길이 사실은 없습니다. 무슨 특별한 방법과 특별한 것을 이야기하지만 지름길은 없습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힘은 평범한 삶을 꾸준하게 살아가는, 꾸준히 실천해가는 삶의 모습에서 큰 변화와 역동성은 만들어지죠. 독일의 퀼른 지역에 가면 아주 유명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뭐 이름도 그냥 퀼른 대성당으로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유명한 건축물이죠. 저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집사님 딸이 독일을 간다고 해서 독일 가면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저도 그곳인데 굉장히 멋진 성당으로 이 사진만 봐도 아주 우렁차고, 지금은 독일 지역에 있지만 유럽이 그렇듯이 이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벨기에, 여기가 이제 그 삼국인데 이 삼국 국경 근처에 있는 지역이죠. 그것이 사실은 1248년에 짓기 시작했습니다. 프레드릭 2세가 짓기 시작했는데 프레드릭 2세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뭘요? 자기가 이 건축물이 완성되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을 이미 알았던 것 같습니다. 공사는 1443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16세기에는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880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성당이 완성되었습니다. 무려 632년 동안 공사가 지속되었죠. 어마어마한 세월 속에서, 그 꾸준한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정말 대건축물이죠. 심지어 현대 건축 기술과 자재를 동원해도 그런 퀼른 성당을 만들 수 없다라고 말할 만큼, 그래서 여러분, 짐 콜린스라는 이 리더십 학자, 또 이 기업 강사가 좋은 기업을 뛰어넘어 위대한 기업이라는 책에서 그 성당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대하고도 위험하고도 아주 대담한 목표를 가지고 지어진
성당이다. 원대하다, 위험하다, 대담한 목표가 있었다. 그것은 성전 봉헌식을 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충실하게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성전을, 그 성당을 지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인내가 만들어낸 결과물이겠죠. 목표가 있다는 거, 사실 삶을 탁월하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꾸준함과 함께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목표. 세계를 글로벌 기업이라고 말하는 맥도날드 같은 기업, 수없이 사람들의 입맛에 따라서 변화하고 또 모양을 바꿔가면서 또 어떤 전략을 짜고, 그들의 전략은 승리의 전략이고 이기는 전략을 짜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기 위한 전략을 짜고 있지만, 사실은 그거와 이 퀼른 대성당과는 비교할 수 없죠. 탁월함, 그것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꾸준하게 그것에 다가가기를 노력하는 삶의 현실. 평범해 보이지만 그 탁월함.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목표를 향할 때 그 목표에 대해서 한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는 매우 일상적인 단어입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주 일상적인 것. 그러나 그 일상적인 삶의 현장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 가기 시작하는 것, 이거는 일상의 평범함을 뛰어넘는 탁월한 삶이 되어지는 비법이죠. 여러분이 읽은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소위 말하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사무엘상 17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좀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지만 좀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쪽 적군에 아주 기골이 장대한 장수가 나와서 계속적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던지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도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에 이스라엘 군사 그 누구도 그 기골이 장대한 전사 앞에 감히 나서지 못하고 상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용장이고 또 빼어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울 왕조차도 몹시 놀라서 떨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다윗이 전쟁터에 갔습니다. 그것은 그냥 전쟁을 하러 간 것이 아니라 형들과 지휘관들에게 안부를 묻고 도시락을 좀 전달해 주기 위해서, 먹을 것을 좀 전달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그 현장에서 골리앗이라는 장수의 외침의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의 말 속에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감히 저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 군대를 모욕할 수 있냐는 것이죠. 의기붕천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옆에 있던 형 엘리압은 이 다윗을 보면서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엘리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째서 여기서 이렇게 어쩡어쩡거리고 있냐? 여기까지 왜 온 거야? 들판에 네가 맡겨놓은 양떼들은 어떻게 하고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 거야? 가서 양이나 좀 치고 돌아보지.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라고 야단을 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야단을 받아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옳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야단을 받아.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 엘리압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 나라의 왕이었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는 사울 왕조차도 다윗을 보면서, 야, 이런 애송이가 저 큰 장수에게 나아간다고? 야, 너 가능하겠냐? 이건 장난이 아니야. 장난하는 게 아니야. 라는 반응을 보이고, 얼마나 애잔했으면, 야, 내 갑옷이라도 좀 입고 나아가 볼래? 이 말 안에는 너가 나간다고 이길 수 있겠냐? 너가 한다고 뭘 할 수 있겠냐? 이런 정도의 취급을 받았던 것이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적군 골리앗도 다윗이 앞에 섰을 때 그를 보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애송이가 감히 내 앞에 섰다고? 너가 나를 괴로워하냐? 너가 나를 그런 정도로 아냐?
라고 말하면서 조롱을 받았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아무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고 아무도 다윗을 영웅으로 보지 않았죠. 하지만 다윗은 단호하게 외칩니다. 뭐라고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왔지만 나는 너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오늘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고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벨 것이고 블레셋 사람의 죽음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의 밥으로 줄 것이다. 온 세상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전쟁은 칼이나 창 따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이 놀라운 고백과 대담함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런 말이 있죠. 연습을 실천처럼, 실전을 연습처럼. 학창 시절 내내 저도 늘 들었던 말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죠. 늘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안 되는 게 뭐냐면 벼락치기. 머리가 좋은 사람이 끝까지 좋기가 힘들어요. 성적이. 머리가 좋은 친구들이 제가 보니까 끝까지 성적이 1등급 찍기가 쉽지 않아요. 저 같은 사람이죠. 머리가 좋은. 왜냐하면 이게 벼락치기 연습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리고 벼락치기 하다 보면 이게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초등학교 수준에서 중학교 수준, 중학교 수준에서 고등학교 수준이 되어지면 벼락치기로는 안 됩니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더 꾸준하게 공부하고 누가 더 꾸준하게 책을 보고 있고 누가 더 꾸준하게 하고 있느냐의 싸움이죠. 단순한 그냥 잠깐의 작은 것들은 극복이 되어지지만 결국은 시간 싸움이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는 아이들을 보면 평소에 그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보면 교사들은 대충 압니다. 이 공부의 자세,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죠. 믿음도 사실은 마찬가지 같아 보입니다. 일상이 아주 평범한 그 작은 평범한 것들을 믿음으로 살아내기 시작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내기 시작하고 기도로 살아내기 시작할 때 일상의 그 작은 것들이 그 작은 것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런 삶의 모습들이 어느 순간 우리를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 탁월한 거목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골리앗은 다윗의 평범한 일상의 그 꾸준함과 그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몰랐기에 작다라고 보잘것없다라고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사울도 심지어 그의 형 엘리압도 동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가벼운 또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손을 넣어 주머니에 있던 돌을 하나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들고 있던 막대기와 그 막대기 끝에 달려있는 가죽에 돌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그 손을 놨을 때 단 한 번의 어긋남도 없이 정확하게 그 돌은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됩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지금 갑옷을 쓰고 있고 투구를 쓰고 있고 방패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빗나가면 큰일 날 수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조금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돌이 분명 정확하게 골리앗의 머리에 명중될 것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 돌은 여지없이 골리앗으로 하여금 쓰러지게 만듭니다. 칼 하나 차고 있지 않던 다윗은 뛰어가 골리앗이 들고 있던 단창을 꺼내어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리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역시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이야기,
이 앞절 17장 34절부터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를 삼키려고 하면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일어나 나를 헤아려 한 그것들을 수염을 잡고 쳐 죽였습니다. 물론 보통의 사람이라면 사자나 곰이 오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고 이게 작은 일이 아닐 수 있겠죠. 그러나 일상의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작은 것에 최선을 다했을 때 여기에 지금 말하고 있어요. 주의 종,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백성,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가 저 사자와 곰들을 쳤습니다. 양을 지키던 다윗의 물맷돌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물맷돌이 되어진 겁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골리앗 장수는 여전히 이스라엘 앞에서 큰 소리 치지만 아무도 그 앞에 나오지 못하고 아무도 그와 맞서려 하지 않을 때에 어린 소년,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17살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 어린 다윗이 감히 골리앗 앞에 3m에 되는 거구 앞에 나섰다는 거죠. 이것이 가능한 것은 그가 평소에 꾸준히 해왔던 것들, 아주 작아 보이는 별 볼 일 없는, 그래서 형도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을 만한 아주 작은 일들, 양을 지키는 것, 혹시 늑대나 사자가 왔을 때 그를 맞서고 양을 지켰던 것, 그 물맷돌이, 그 양을 구했던 물맷돌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믿음의 기적을 만들어낸 거죠.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맡겨진 그 시간 속에서 믿음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탁월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목적과 의미를 따라서 꾸준하게 변함없이 그것을 향해 가고 있는 삶이 진짜 탁월한 삶이죠. 놀라운 기적은 바로 그러한 순간들이 모아지고 그러한 순간들이 하나가 되어질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만드는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세상의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탁월함을 쫓아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서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쫓아가서 매일매일 변화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꾸준하게 그것에 대해서 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길 수 있죠. 평소의 신앙, 평소의 믿음, 평소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그 시간들이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우리의 삶의 승리를 보장하는 약속이 되어지는 것이죠. 다윗이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 힘의 원동력은 다윗이 사자와 곰과 양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에 임재하셨고, 사실 다윗은 그 목동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연주했고, 다윗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문학에도 굉장히 탁월했죠. 양을 지키면서 시를 쓰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던 그 삶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 삶의 현장에 그 삶이 모아지고 쌓여져서 37절 여러분이 읽지 않았지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여호와께서 그 순간도 나에게 이렇게 하셨거늘 저 블레셋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평소에 이 말씀의 의미는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평소에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평소에 믿음을 따라 살았다는 것이죠. 평범한 일상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 사실 그것이 영적 거인을 만드는 비법입니다. 신앙은 하루하루 일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범하고 그것이 별것 없어 보이는 작은 일 같아 보이지만 그 작은 일에 순종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따라 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을 쫓아가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은 진보하고 우리의 영성은 깊어질 것이고 성령 충만의 역사는 바로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묻어나는 사람, 그런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말씀으로 채워지는 삶, 날마다 성령으로 채워지는 삶, 날마다 기도로 채워지는 삶. 그래서 일상의 신앙이 신실함을 만들어내고 능력을 만들어내는 거죠. 주일 예배, 말씀 묵상, 기도 생활, 봉사, 헌금 생활, 우리의 일상들, 보잘것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은 그 작은 일상들. 그러나 그것들이 모아지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기적 앞에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능력은, 탁월함은 특별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그 작은 것에 믿음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골리앗 앞에 세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떤 큰 기적을 요하는 그러한 삶의 현장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저 양을 치는 하루, 그저 들판에서 양들과 돌보는 하루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양들과 보내는 그 하루, 그 평범함, 그 작은 일에 믿음을 따라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평범한 일상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일상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적 탁월함을 소유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평범한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정말 믿음의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일상들이 하나님 믿음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현장이 그저 하나님 양을 치는 목장 같고 들판의 하루 같아 보일지라도 아버지 그 현장에서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믿음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기적을 꿈꾸지만 일상에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말씀 따라 살지 못하는, 때때로 골리앗 앞에서 다윗처럼 외치고 싶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그만한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삶의 모습은 아닌가? 겸손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일상의 삶에서 그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탁월함을 소유한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